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15장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호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나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로써 괜히 진리입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진리입니까? 괜히 진리입니까? 그러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진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계속 전하면서 언제까지요? 2021년까지 그 진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거짓이 없었더라면 이 진리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진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워놓고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짓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가 뭡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최초의 거짓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그렇죠. 창세 때 사탄이 들어옵니다. 뱀으로 들어와서 야야야 너희들 요걸 한번 먹어봐.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이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거짓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었죠? 이 세상은 진리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교, 무속, 그리고 미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진리야.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미신들이 생겨나면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그 거짓에 넘어가면서 결국 자신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거짓의 영에, 다시 말해서 거짓의 영에 지배받는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엄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의 영에 우리는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원죄예요, 원죄.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고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더 이상의 바른 생각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감정에 의해서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옵니다. 이웃이 왔어요. 막 나쁜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어쨌든 누군가의 욕을 한다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듣기 좋아요. 재미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쁜 말을 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와서 바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에 너무 거북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하면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것, 바른 생각이라는 것, 이게 필요치가 않아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이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15장에 기록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2차 전도 여행까지의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충돌과 논쟁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사수하고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그런 충돌, 논쟁, 심지어 누가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기록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담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까지도 충돌과 논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또한 쉽게 변하고 행동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쳐요. 내가 그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형제가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말하는 거야. 야, 오늘은 잠자고 조용히 자자. 아, 왜? 야, 엄마 봐. 엄마 지금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괜히 그랬다가 한 대 얻어맞아. 애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엄마의 감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야, 오늘은 조용하자. 아빠가 술을 드시고 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냥 조용하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이 감정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또 미안했는지 어느 날 또 우리 애들을 보면 너무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막 끌어안고 막 볼을 막 비비면서 우유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막 엉덩이를 투덕여주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까요? 어느 날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아, 왜 이래? 예. 그냥 엄마 기분 좋으면 안아주고 기분 안 좋으면은 밀어내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가들이, 종교가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명언들을 제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야수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에 천사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면서도 야수처럼 행동한다. 자, 또 들어보세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인간이 못 된다. 또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불완전한 거죠. 매일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은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 알더라. 그리고 잘 판단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절반은 짐승이요 절반은 마귀인 것이다. 일부러 성경이 아닌 곳에서 이런 글들을 찾은 것은요, 성경은 아예 대놓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에는 정확히 담겨져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조차도 우리를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많은, 우리보다 소위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 못하면 진짜 교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자신이 고백하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편견을 깨고 진리의 눈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살다 보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변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거죠. 힘들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잠을 자려고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 와중에도 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바쁘게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얘야 이제는 내려와. 힘들지 않아? 무겁잖아. 지쳤잖아. 이제는 변하지 않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이 나와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 진리에 따라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한자로 보게 되면은 참 진짜의 깨달을 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은 늘 변화하며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감정이 앞서는 인간들, 이 인간으로는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절반은 짐승이다, 뭐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창세전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 안에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말해 거짓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봤어요. 그들 안에 다른 이 구원 개종한 사람들이 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시끄러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관이었던 야고보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야고보의 이야기였습니까? 성령의 이야기였습니까? 성령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무리를 짓게 되며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았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답을 찾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쁨으로 이 모든 분쟁이 일어났던 이 진리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위기라는 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위기에 대해서 직면할 때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위기라는 것을 누구나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사고로 올 때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뭐 어느 상황으로, 또 이런 사고와 같은 상황으로 와서 당황할 때 그런 위기들이 오는데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통해서 더 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고생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악만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악바리 같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통해서 보물을 찾아서 정말 그 사람을 볼 때는 야,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는 무엇입니까? 누구든 예외는 없지만 분명 이 위기라는 거짓된 세상 속에 죽으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기회, 위기, 이행시였던 거예요. 위대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푸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많던 시간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영원히 20대일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이렇게 순서대로 30대, 40대, 50대 금방 와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10대 때 생각이 다 생각나고 나는 아직도 30대 같은데 벌써 40을 넘기고 50을 바라보고 있고 60을 바라보고 내가 벌써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이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80, 90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누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 못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 위기라는 사인을 통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네가 살아가는 동안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위기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다니지 않겠니? 혹은 뭐 위기를 또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요즘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시편 1편에 이 말씀을 두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즉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죄의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도 우리는 거짓의 영을 따르지 않는다는 선포의 이야기고, 또한 그렇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가장 힘들고 위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를 넘어지기 위한 고난이 아닌 잠자고 있던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거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또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추운 겨울 이후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는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니까요, 예언자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코앞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먼저 운을 띄게 됩니다. 형님, 우리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되었는데 우리가 전도했던 이곳들을 좀 찾아가서 좀 신방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6절 함께 30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데리고 갑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중도의 선교의 여정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이의 성격과 좀 있다 보니까 바울이 약간 불같았나 보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또 그때 포기했던 것들에 좀 힘을 실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좀 그 마가 요한을 이끌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서로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던 게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 이들은 이 선교여행을 놓고 사람을 놓고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선 이제 또 다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일을 앞두고 다투는 일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예. 근데 지금 여기도 안디옥 교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또 떠나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또 전도 여행을 각기 찢어져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적용하게 되면 코로나19와 같은 참으로 이 질병의 시대 속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한 우리는 그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끔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거는 싸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상황을 놓고 그 사람을 공격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 상황을 놓고만 뭐 회의 시간에 그렇잖아요. 맞다 틀리다를 놓고 이제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이들은 논쟁을 하고 뭐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들의 허물들을 집어넣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모세도 자신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건을 덮기 위해 살인까지 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벌 주는 내용도 드러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런 일들을 거짓을 겪었어도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또한 다윗이 그러한 모습이 보였어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결국 그 피를 통하여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위기가 와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 개척을 했을 때의 그런 패기와 열심이 사실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나름의 그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거절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주눅든 그런 제 자신, 상처받고 좀 지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밖에 또 답이 없었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쉽게 답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납작 엎드려서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말이 나오질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좀 많이 힘들기는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결국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힘만 드는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저희 예가교회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예가 스카우트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10명의 아이들과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또 통로를 통해서 이 예가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또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뭐 힘들다 징징댔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또 있으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5장 41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결국 2차 전도여행은 분쟁과 다툼 속에서 흩어져서 길을 떠나게 됐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견고하게 이루어가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진리입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진리를 통하여서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은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